자,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제목 사도가 된 내력, 사도가 된 내력,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참 세상에 답답한 일들이 많죠. 그런데 나의 진실을 상대방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 참 답답해요. 나는 이런데 남이 알아주지를 않을 때 참 답답하죠. 그 마음을 어떻게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참 답답해요. 내가 진짜인데 사람들은 진짜를 가짜로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죠. 예수님도 고향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나사렛 예수 메시아 그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4장 44절에도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낭떠러지에 밀어 제끼고 그랬어요. 오늘 참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래요. 사도가 된 내력을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는가, 그 서신마다 사도가 내력을 계속 변증하고 있습니다. 왜 변증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그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인데 왜 그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지 못하느냐,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죠. 목사님 잘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목사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목사님 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보여줄 수도 없고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른 복음이 없다면 저주를 받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거 다 가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얘기를 해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내가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내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 바울의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계시를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어느 누구에게 스승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사도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사도로서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도 바울을 정식 사도로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음을 진술하면서 자신이 받은 그 계시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 배워서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과거 유대교를 믿어서 성도들을 박해했지만 이제는 박해한 그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네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게 뭔 말이죠? 내가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유대교에 행한 일을 여러분들이 들었지요. 예, 그때는 내가 율법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를 심히 핍박하고 그죠? 사람을 죽이고 멸하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내가 과거 유대교에 있을 때는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내보다 나이 많은 선배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그 유대주의의 그 율법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태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증거해서 이렇게 지금 사도가 됐다. 그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정한 목적은 사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받은 것을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진실하단 말이에요. 예?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서 히브리 그 베냐민 지파로서 정말 율법에 열심히 있고 예수님들을 핍박했지만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받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네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 자기 부모 형제 혈육 의논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된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참 저도 예수님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불교 믿는 사람들과 등을 돌리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고 시골 명절 때 설날이나 추석 때나 명절 때 시골 가면은 욕도 먹고 핍박 당하고 참 사람 대접을 못 받았죠. 형제들한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짜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많이 핍박을 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뭐 예수쟁이라 그러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보배 중에 가장 귀한 보배고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에 묻힌 보배를 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하나를 만나면 값진 진주하나를 만나면 그걸 다 팔아서라도 그 진짜 오리지널
그 진주를 사다지 우리는 모든 것보다 가치가 오직 예수입니다. 왜냐?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천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내 영혼이 예수 믿고 제 사함을 받아서 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큼 귀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신을 합니다. 자, 18절부터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만에 사도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같이 지내죠. 그리고 주의 형제 예수님이 동생 되는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사도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야고보는 그때 예루살렘에 아주 그러니까 막강한 실력을 가진 그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 얼굴로는 알지 못하는데 그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그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걸 듣고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사실을 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는 삭막한 사막이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이 사막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불뱀이 있고요, 정갈이 있고요. 정갈한테 한번 쏘이든가 불뱀한테 물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불볕, 겨울에는 또 이제 사막이 온도가 내려가니까 엄청나게 추워요. 추위, 환경, 물도 부족하고, 그죠? 물도 없고, 가끔 뭐 오아시스 그런 데는 물이 있겠지만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이 모세도 그죠? 이 광야를 통과했어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로한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양을 쳤죠. 출애굽 성도들도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죠. 세리요한도 광야를 통과하고요. 광야에서 낙타 옷을 입고 숙청과 야생꿀과 메뚜기 잡아먹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죠? 40주 40냐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셨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요. 이 사도 바울도 아마 광야에서 깊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셋째 하늘에 그 낙원의 신비를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우리 인생도 광야를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와 있어요? 광야에 와 있어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이런 이제 40년 광야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이 광야 훈련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체험하고 또 예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강같이 빚어지는 귀한 십자가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사도권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느냐? 그 당시만 해도 그죠? 이 자꾸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시대적인 요청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거로 인해서 구약의 전통적 규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재해석이 되어야 되고 폐지되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는 더욱더 확고한 터전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굳어지지 않은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수호할 만한 그런 강력한 권위와 그런 질서가 요청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 질서와 체계를 확립하는 그런 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직분들 가운데 사도직은 어떤 의미인데요? 이 사도들은 전 교회의 성장과 단합을 위해서 신적 권위에 입각한 그런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 서신서라는 거 이런 것은 기록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영감으로 이 각 지역마다 편지를 쓰잖아요. 그 편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뭐 기록되려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경이 우리 정경으로 채택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과 변정 이런 걸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강력한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과하고 함께 믿고 같이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12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사도라 그럽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그런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에 인정받고 핍박제에서 전도자로 변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 사실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 누구보다도 가슴 아비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도 못지않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한 그런 사도였어요. 돈폭이 돌아가다 꺼져버리니까 석유 냄새가 목구멍을 콱 징그러 오르니까 목이 메어서 제가 물을 조금 마십니다. 냉난방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며 고난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단번에 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이 사도 바울 같이 단번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열정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뭐냐면은,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남이 알아주든지 않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남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를 않든지, 그죠? 우리를 욕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죠?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바울과 같은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이 성장이 되고 급속도로 성장이 그렇게 되고, 그 열정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죠? 강아지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이 우리는 이 진리의 배를 타고 진리의 구원의 방주를 타고 진리의 구원 열차를 타고 우리는 한론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기를 잘했고 그게 축복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처했던 이 삶을 바라보면서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남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그저 오직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진리 안에서, 그죠?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가는 것마다 핍박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올 한 해도 열심을 품고 바울같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극심하고, 또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역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아버지 진리의 복음을 아버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술래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술래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붉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술래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놓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술래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붉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모든 수요 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